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지내오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심정으로 이 대림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그 길들이 늘 준비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 기간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매불망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나를 찾아온다고 하였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게 되십니까? 이제는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게 되지요. 바로 이 준비, 여러분이 이 기다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게 되십니까?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그것도 멀리 떨어진 채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이제 곧 내 뒤에 오신다고 예언한 이와 같은 예언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일찍이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길이라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국이 고속도로에다가 이 국도가 거밀줄처럼요 잘 짜여져서 아주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와 같은 길이 없는 그런 곳을 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 서울을 간다고 길을 나서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앞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이리로 오셔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이정표와 함께 길이 그 앞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서울을 간다고 나서긴 했지만 이와 같은 길이 없다고 한다면 가면서도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엉뚱한 대로 나는 가고 있는 것이지 않은지 참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내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도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길들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길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 가운데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굽은 길이 있는가 하면 구부러진 길도 있고요, 꼬불꼬불한 길도, 산길 같은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와 같은 뒷길이라든지 골목길 같은 그와 같은 길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 닦아놓았던 군사 도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이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속도로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이르자면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을 하자면은 먼저 길부터 잘 닦아야 한다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길도 넓고 바르게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이 같은 길을 우리의 바로 삶 속에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바대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꼭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 같은 길이 없어요. 그저 꼬부라지고 울퉁불퉁하고 이리 엉키고 뒤엉키고 해서 마치 미루와도 같은 사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또는 명예나 자만심이라든지 교만, 이와 같은 것들에 뒤엉켜서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곳에 처해 있는지 그 자신부터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 다 밀어버리고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곳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옛날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에 베들레헴 이곳에는요, 시집까지 하는 노처녀들이 아주 우글거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의 이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면 한번 메시아를 낳아보겠다, 바로 이 같은 심정이었겠지요.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었을 때 그들이 보인 행동들 참으로 의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뒤편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헤롯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째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찾아가 배우고 경배를 해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뵙고 경배했어야 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바로 이 주의 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높은 산들이 전혀 낮춰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명예나 이 탐욕의 골짜기들이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메워지지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라고 하는 이 이기심의 골짜기가 메워지지 아니하는 한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길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높고 높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산들이 겸손하게 깎여져서 평탄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과 이 골짜기 같은 모든 걸 밀어내고 내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이 길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온 성내의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 사실 그들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태어나신 메시아에게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모두 기다린다고 하니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덩달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요, 오셨다가 날뛰고 있으니 자기 자신도 그저 덩 따라서 날뛰었을 뿐, 메시아가 오시는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길을 만들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 우리 모두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 모든 곳에 있어서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교회 안의 성탄 장식과 함께 밖에 있는 십자가 밑에 색전들 달았는데 오늘 저녁부터 불이 켜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화점과 상가들에서는요, 벌써부터 바로 이 성탄 장식이 꾸며져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탄의 절기, 덩달아 사람들은 바빠지지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남들이 선물하니까 나도 그도 선물할 뿐이고, 남들이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산타크로스가 온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이 삶 속에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요,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하고 물었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출생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 오선 이 박사들과 함께 같이 따라 나서서 그들이 말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만약에 헤롯 왕이 경배를 하겠다고, 그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서로 다투어가면서요, 앞장서서 그 길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것도요, 남보다 한 걸음만 더 먼저 달려가서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했노라 서로 다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지를 않았어요. 왜입니까? 헤롯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아는 것 없이 남의 그저 눈치만을 보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이 주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꿋꿋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지를 못하고요, 그저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동분서주를 하노라면은 진실 그 자체는 상관이 없이 그저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고 이런저런 하노라면은 주의 길, 그의 마음속에 마련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이 주님의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길, 그리스도의 길, 그의 오실 길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가르치심이라든지 그의 명령이나 그의 교훈이 바로 그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곧 그 길이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나더러 그저 가라고 명령하시나 지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자신 희생과 죽음을 대가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위한 참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 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길을 만들어라. 네 삶 속에 주를 영접할 길을 만들라. 아주 평탄하게, 곱고 아주 넓게, 안전하게 그 길을 준비하여라. 메시아가 오신 그 길을 바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준비를 하라. 우리가 보는 대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 길이 없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요, 산이 높고 골이 너무 깊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심령들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요, 참 우리 몸의 이 동맥들처럼 전국을 하루 생각권으로 묶으면서 연결되어져 있고, 옛날에 그 꾸불꾸불하도 좁기만 했던 그 국도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4차선 고등도로로 새롭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하실 때마다 느끼실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길들입니까?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서 낮추든지 그 속에 터널을 뚫든지 골짜기를 메워가면서 깎아가면서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좋은 길을 만든 데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 겸손히 낮춰야 하고요, 허영된 이 마음 다 불살라버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잡다한 생각들, 복잡한 모든 것들 다 밀어버리고 대신 믿음으로 거기에 채워서 반듯하고 곧은 그리스도의 대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 길, 내가 스스로 예비하고 내가 그를 영접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 믿음이요 겸손이요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지 아니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나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주 높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드시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바로 파괴와 전쟁과 기근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순조롭게 예수를 믿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얻어 맞고서야 길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늘 앞세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높은 마음을 낮추시고 그 굳은 마음을 폭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터뜨리십니다. 그 모든 허영들 다 불사르고 낮추어서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낮추어가지고 비로소 길을 닦으십니다. 마음이 굳고 완악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 결과적으로는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터뜨림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아픔이 크게 될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야만 믿겠다고 한다면은 사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메시아의 길, 주를 영접하는 길, 우리가 주님께서 입마시고 다스릴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수용적인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라. 지금까지 가진 모든 생각들, 복잡한 것들 다 버려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청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청하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이렇게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가리라. 바로 이 장면을 한번요, 그 당시 현실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기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가리라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라한 이 시골에 온 갈릴리 청년이 자기 집까지 친히 먼저 와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럴 수도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올 때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보세요. 참으로 그의 마음에 대로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참으로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온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 만나본 일이 없노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은 큰 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길을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공부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영생을 향하는 구원의 그 길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과거에 오셨던 이 주님을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자고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이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과거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대림절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이죠. 성경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나 바로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사실, 이 소망으로서요,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핍박이라든지 순교당하는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또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굴하지를 아니하였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여온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늘 고백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서로 이렇게 늘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신앙으로서 그들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의 탄생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미 약속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사실상 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처음 오실 그때 준비하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은 사실상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지금 어떤 준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참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 주의 길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이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이 대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준비의 이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꼼꼼하게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준비, 우리가 이미 공사해 오고 있는 이 주의 길들, 이제 앞을 향해서 새롭게 계속 닦아 나가고요, 이미 닦아놓은 모든 길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수해 나가면서 더욱더 이 주의 길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회개, 바른 진실을 가지고서 바로 이 주의 길을, 이 그리스도의 대로를 아주 곱고 평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 후에 다가올 금년의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일생의 그 은혜 때보다도 더 뜻깊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두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를 또한 돌이켜봅니다. 눈물도 놀람도 절망도 많았던 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히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한 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그 대로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히 보내면서 회개와 진실로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은혜보다 더 뜻있고 가장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